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연설이 맞춰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제 보냄을 받았어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무리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란이 나는 것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죠.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채찍질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막 그러는 찰나에 바울이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찍질하려고 하는 그 동작이 멈춰지고 하는 장면까지 이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제 정해봤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지난번 마지막 끝날 때 언뜻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리 앞에서 특히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는 이제 변호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다메섹 사건을 얘기했어요, 지난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22절 보면 유대인들의 무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야 죽이자, 살려줄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격분을 할까냐는 거죠. 원래 구약에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열방까지 선포될 거야라는 말씀이 많아요. 선지서에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생뚱맞게 신약에 와서 그런 거 없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구약 말씀에 선지서에 여러 번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열방까지 이게 선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쪽이 많아요. 이사야서에.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분들은 뭐 하는 백성이라고요? 제사하는 백성이고요. 늘 말씀을 진짜 입에, 이마에, 손목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바울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변호하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회심을 했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내가 부름을 받았어,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하래라고 듣고 나서 이분들이 왜 광분하고 격분하냐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미 말씀한 대로 이미 구약에 여러 차례가 아니라 누누이 이방인들 그리고 열방까지 만방에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왜 자기 마음을 접질 않죠? 유대인들은 왜 자기 마음을 접질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실상 이 복음을, 말씀을 열방에 만방에 내가 전하게 해서 그들도, 이방인들도 너희처럼, 내가 택한 너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 거야. 그들도 역시 내 자녀로 만들 거야. 이거를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세요. 누가 결정하고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하세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유대인인 우리가 맞습니까? 이미 결정하시고 판단을 내리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 맞냐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맞다. 당연하죠. 이건 묻는 게 어리석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내지는 이 말씀을 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냐는 거죠. 왜 자기들의 소위 말하는 선민 의식들 있죠. 자기들의 배타적인 사고 방식을 왜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못하는가예요.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사실상 여러분 이렇게 요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이제 말을 하면 듣는 상대방이 우리가 말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조금 이제 중년의 나이를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지하철에서 말씀드렸나요? 한 처자가 막 그런 얘기 말씀 안 드렸나요? 이제 전철을 타고 이렇게 그 임산부 앞자리 제가 섰거든요. 근데 한 20대쯤 돼 보이는 젊은 처자가 거기 이제 앉아 있는 게 피곤하게 막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연세 드신 분이 거의 이제 80이 다 되신 것 같은데 언뜻 보시기에는 그분이 젊은 친구가 여기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 앉아 있는 젊은 죄송합니다 여자 이 처자가 좀 몸이 아파서 그런다고요. 좀 왜 짜증나게 왜 이래. 처음에 약간 존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왜 이래. 잘났어 정말. 이건 팩트입니다. 진짜로.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 옆에 계셨고 이제 내리려고만 하시고. 이 친구가 진짜 그러는 거야. 정말 잘났어. 됐다고. 뭐 나이 먹은 게 무슨 나중에 뒷말이 짧아지는 거예요. 진짜 제가 내가 신문에 나와? 목사가 할아버지 뻘대요. 20대 그 친구가 20대가 맞으면 80대 어르신이란 말이에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너무 무리한 거예요. 정말 왜 이래 잘났어 정말 아프다니까 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학교 교육이 부재한 겁니까? 뭐가 부재한 겁니까? 왜 이 백성은 말을 듣지 않죠? 어르신이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데 그분이 이미 판결을 내리셨다는데 왜 유대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되게 교만하구나. 우리의 유대인들의 교만이요.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손에 이걸 하나 줬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게 맞지 않구나. 이걸 벗어버리자. 이건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것을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두 개를 같이 집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룰이에요. 두 개를 같이 집을 수 없는 게 룰입니다. 네가 이전에 만약에 새 것을 네가 집기를 원하면 네가 이전에 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놔야 돼. 이게 우리의 룰이에요. 근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것만 고집하는 거 아니죠.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걸 손에 잡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거 새거 잡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옛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뭐 하다고요? 우리 되게 유대인 먼저 할까요? 유대인들은 되게 뭐 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후에 우리도 예외이지 않아요. 왜 우리를 내려놓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되빵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27절 한번 보실까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지금 어떤 상황 앞에 있어요? 지금 채찍질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여러분 이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마르시크스예요.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 마스틱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앓았던 병, 혈루증입니다. 혈루병이에요. 그 병을 단어를 쓸 때 이게 마스틱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그 엄청난 고통,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뜩이나 여자란 그 당시에 그 편견을 안고 살아가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목까지 몸에 지금 질병이 생긴 거예요. 혈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 혈류병까지 걸린 여자.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그죠? 많은 소외감과 많은 곤감을 진짜 삶의 절망의 그 끝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걸린 그 병을 뭐라 얘기하면 지금 마스틱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채찍질하고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병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둘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 여인이 갖고 있던 그 병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제 곧 겪어야 될 그 채찍질이란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것인지 아직 맞진 않았으니까. 되게 흥미롭죠. 사도행전에서는 딱 한 번 쓰는 단어가 요 마스틱스, 요 채찍질, 어떻게 보면 질병이란 단어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그 전까지 어차피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리들의 반대도 겪었고 무리들의 함성도 들었고 야 죽이자 저놈을 가만히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미 많이 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스스로 밝힐까요? 뭐 하기 싫지 않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뭘 전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이미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으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따로 아마 천부장은 따로 로마 시민권자니까 바울을 분리시켰을 거예요. 바울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록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을 겪지만 지금 자기는 그들 앞에서 그 무리 앞에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미 미리 밝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나 생애가 원래 대단한 건 알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앞에 또 한 번 있었죠. 끝까지 인생의 절망 끝까지 간 거예요. 그 고통의 끝까지 가고 마지막 고통 바로 그 타임에 사실상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 로마 시민권자 아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죠. 근데요, 왜 밝히지 않는다고요? 자기는 끝까지 그들 앞에서, 무리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결국 제자의 삶이란 건,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란 건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편안히 사는 것, 나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한 몸 사는 건 크게 문제 없지요.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고민이 없으세요? 그냥 평범한 사회, 그냥 구성원으로 살아가면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공동체, 지금 이 사회하고 같이 섞여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어느 자리에 들어가시면 때론 저쪽에서 예를 들면 술도 권할 수 있고 또 노래방도 가야 되고 또 어디도 가야 되고 2차 3차 가야 되고 근데 그게 참 우리하고 많이 분위기나 여러 가지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많이 쉽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그런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것, 그거 제자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확인 한번 시켜드릴까요? 여러분 22절 가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본문의 표현에 한번 이렇게 집중해 보세요. 눈여겨 보세요.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겠죠.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좀 익숙하세요? 별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주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을 없이 하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간청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해요. 많이 비슷해요. 원어로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왜 누가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누구의 삶과요, 누구의 삶을 지금 거의 동일시 내지는 일치시키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삶과요? 바울의 삶과 누구의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동일하게 내지는 일치시키고 싶은 마음이 지금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 내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도요, 이 땅에 이런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삶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이전에 로마 시민 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 그가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뭘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런, 지난번에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일본어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좀 일종의 그 영적인 좀 자긍심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자긍심도 좋고 영적인 자존감도 좋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넘어서 또 다른 얘기를 스스로 했을 거예요. 근데 나에게 중요한 건 로마 시민권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전략적으로, 수사학적으로 필요한 거지, 나에게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진정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아마 진짜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27절에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그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 아닙니까? 나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나의 정체성입니다. 사실상 그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별로 세상이 무섭거나 세상이 두렵진 않습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걸로 인해서 나는 세상이 별로 두렵거나 무섭진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어요? 제가 다시 보다 위로 보다 아나블레포라는 단어 있죠. 나는 이제 위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요, 나는 이제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자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내 마음에는 여러분도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갔지 않았을까? 여기서 좀 바울의 행보하고요,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의 행보 사이에 약간의 저희가 갭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28절 한번 보실래요?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여러분 그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그 당시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출생하면서부터 시민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당연히 뭐 미국 시민권자는 이렇게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죠.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천부장 루시아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당시 보면 이렇게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사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엄청 비쌌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게 우리 지금 말하면 이제 헐값으로 시민권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로마 41년에서 이제 54년까지 통치했던 황제인데, 이 황제 때 특히 많이 그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제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에 이제 예를 들면 가정, 우리 이제 제가 신씨니까 우리 집안이 국가 로마죠. 로마란 국가에 많은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공헌한 집안의 가문에 시민권을 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겠죠. 국가에, 물론 태어나면서부터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로마 시민권을 얻은 거잖아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임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국가에 무슨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요거 갖고 학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 무슨 공헌을 세웠을까? 글쎄 아리까리한데. 근데 이제 한번 요거하고 연결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가문에 그 잡이 뭐예요? 그 가문이 하는 주로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이죠. 그럼 여러분, 텐트는 만들어서 어디 쓸까요? 전쟁, 감사합니다. 전쟁할 때 사실상 군인들이 야영할 수 있는 텐트가 많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군용 천막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아마 사도 바울 이 가문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런 것들 통해서 로마와 연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아마도 시민권을 하사받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천부장은 자기는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돈으로 샀다. 요 둘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좀 값어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이 어쨌든 돈으로 시민권을 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천부장 자리에 오른 거예요. 돈으로 시민권을 샀다는 얘기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야심이 있구나. 그죠? 천부장이란 직함을 얻는데 사실상 시민권이 큰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천부장의 직함은 황제가 직접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직함은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은 마음속에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네방네 지금 치안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그 치안을 지금 통제하고 다스리잖아요. 왜 통제하고 다스립니까? 지금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 지역의 책임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소란이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하면 지금 천부장으로서의 자기 위치가 뭐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흔들리거나, 그죠? 상부에 보고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소유가 나는데 그럼 거기 천부장이 누구요? 천부장 루시아입니다. 이 친구 그렇게 안 봤는데 능력이 없구만. 알았어, 나중에 승급할 때 고가 평점에 내가 반영하겠어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둘 사이, 사도 바울하고요 천부장 루시아 사이, 요 둘 사이를 한번 대조시켜 봐보세요.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 이거를 뭐합니까? 이용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위치를 확립하고 싶어 해요. 한 사람은 야심가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도자예요. 이 사람은 생명이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천부장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현재 위치를, 자기 현재 신분을, 천부장의 신분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잘 유지하면 나중에 더 나은 직급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만 남은 사람이에요. 야심만 남은 사람이에요. 이 둘 사이가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신데 과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관심은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야심으로 혹시 가득 찬 허울뿐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성공에 관심이 있는가? 근데 성공에 관심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성공을 그래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분일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이쪽을 택한 것은 아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도자들로 우리가 남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이 땅의 시민권자로 머물지 마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리고 생명과 구원애로의 열정에 가득 찬 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자들로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투브, 이렇게 땡 투브 보시면 중간에 저도 이제 그런 광고 보면 무조건 온 게, 어저께 갑자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집사람이 이제 찬양을 듣는데 그걸 제가 딱 보는데 광고가 하나 딱 떴어요. 그 광고가 무슨 광고냐,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에 있죠. 그분들 광고가 떴는데 계속 엄청 많이 뜨잖아요. 한 번도 저도 집중해서 본 적은 없거든요. 어저께 근데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처음은 좀 놓쳤어요. 보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이 가는 곳은 일단 가장 열악한 곳을 갑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내란이 많은 곳을 가고 특히 아프리카 많이 갑니다. 그죠? 수단, 콩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왜 당신은 세상 의사로서 가진 그 소위 말하는 그 기득, 그 기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걸 왜 손을 놓고 왜 그곳에 갑니까? 라고 하니까 그 의사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마저 손을 놓으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갈 곳이 없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대부분 내란이 많은 곳이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분들의 생명을 이렇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분이 딱 이 얘기는 해요. 한마디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살기 위해서는 배운 대로 하면 된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 가슴에 싹 꽂혀버린 겁니다. 살기 위해선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거기서 일탈하면 누구도 선생님의 생명이나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걸 한번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것,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시민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우리가 들으신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